반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사순절의 기도, 이해님의 기도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의 기도.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이 깊이 있는 사순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터넷에 찾은 자료입니다. 일제시대 때 부산 서남사의 스님이었던 해월이라는 스님이 있었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라고 그래요. 해월은. 근데 그가 제자를 모아놓고 늘 하는 말이, 나에게는 두 개의 칼이 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다. 막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이 반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소문을 냅니다. 우리 선생한테는 사람을 죽이는 칼하고 살리는 칼이 있대. 이 소문이 부산 시내로 다 퍼졌습니다. 근데 마침 부산 시내의 일본군 헌병대장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에게도 칼이 있는데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인데 어떻게 이 스님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있을까? 내가 그 칼을 한번 봐야 되겠다 라고 싶어서 서남사를 찾아갔습니다. 해월이 어디 있냐고 라고 묻고 있는데, 왜 산속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이게 나무를 해가서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저분이 해월 스님이라고. 적지 않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런 귀한 복음을 가지면 좀 옷도 탁 멋있게 입고 좀 기풍도 있고 좀 칼 두 개를 탁 차고 칠 줄 알았는데 칼은 안 보이고 그냥 이게 나무를 하고 오는 거예요. 실망을 하는 나머지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칼이 두 개 있다면서요. 사람을 죽이는 칼하고 살리는 칼이 있다는데 그것 좀 보여주시오. 나무쯤을 내려놓고 해월이, 그러면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합니다. 그게 따라가는 거야. 근데 가팔은 이게 상당히 가팔은 막아놓는, 이렇게 위 가파른 길을 해서 막아놓은 그 어떤 담싸놓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빙대로 팍 올라가는데 한참 다 올라가가지고 앞서가던 해월이 확 돌아오면서 그냥 뺨을 확 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헌병대장이 중심을 못 잡고 그냥 푹 굴러 떨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굴러 떨어져서 쿵 하고 저 밑에 떨어졌습니다. 따라 내려간 해월이 그 헌병대장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킵니다. 많이 아프지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 없습니까? 라고 묻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내가 당신의 뺨을 때리는 것이 죽이는 칼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을 잡아 일으키는 이 칼이 살리는 칼이요. 그 얘기를 들은 헌병대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하고 고맙다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칼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맨손으로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 손으로 똑같이 등짝을 후려치는데 한 사람은 그 등짝 후려치는 손에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똑같은 손으로 어느 사람에게 그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그 손길은 위로의 손길, 살리는 손길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때려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그 손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조롱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손으로 두 손 모아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말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저주를 퍼부어서 그 심령을 죽이게 하는 말도 있고, 똑같은 말로도 그를 격려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새 힘을 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로서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용기를 갖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칼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혀 같은 신체 구조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죽음의 길로 내모는 손과 발과 말, 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그 해월 스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살리는 칼과 죽이는 칼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칼을 들고 어느 칼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데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 어찌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예수님 시절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진 예수님도 있지만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얽어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내모는 바리새인들의 말씀 들음도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럴 수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그 기본의 근처가 유대인의 예배 생활과 유대인의 신앙 습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출발한 거죠. 율법 구약 성경에 기초가 있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공이 거기에 기초를 두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두 개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구분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유대교의 전통을 가는 것, 이 두 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냐라면 이 두 개의 전통, 두 개의 이 그때의 관점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갖고 갈등이 빚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논쟁이 5가지가 나옵니다. 5개. 금식에 대한 논쟁, 안식일에 대한 논쟁, 정결례법에 대한 논쟁, 뭐 등등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5개가 나와요. 이건 똑같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전통이에요. 이 말씀을 놓고 논쟁한다는 것은 살고 죽이는 그럴 만큼 극박한 갈등과 논쟁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 당시에 사회 전적인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삶 속에서 살림의 문화를 얘기하고 살림의 말씀을 증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단처럼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관점인데 그게 바로 살리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틀을 통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나오는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똑같은 신앙적 실천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학은요, 사람이 신앙해 나가는데 정립하고 따라가는 관점이 신학이에요. 신앙은 변하지 않죠. 그 신앙 생활하는 걸 바라보는 신학적인 자료는 서로 달라요. 따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진보가 나뉘고 여러 가지 갈등에서 교가 나누는 것들은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학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의 구제, 금식, 구제, 기도,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가진 대표적인 경건 얘기입니다. 금식, 구제, 그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요. 경건의 모습이죠. 그 당시는 모두가 다 그 터전이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금식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극한 대결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 바리새인의 금식이 형태는 같지만 그 하는 내용과 결과는 완전히 차이를 보입니다. 바리새인의 금식은 그 금식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외식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바리새인들은 너 금식 일주일에 2번 했어? 이걸 가지고 그를 평가해버려요. 나는 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구하는 거죠. 똑같은 금식이지만 세례요한 제자들은 몸의 정욕을 제어하고 금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의 의미죠. 내 마음대로 쓰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 금식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석청을 먹고 풀이나 떠먹고 사는 그건 절제의 의미예요. 똑같은 금식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것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금식을 놓고 지금 세 가지의 견해가, 세 가지의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그 새로움이 예수님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새로움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행위로 봐요. 그 통치 행위의 비유가 뭐냐면 결혼집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거 나오죠. 18절 보면,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결혼 예식, 결혼의 의미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삶, 새로움을 얘기하는 뜻이 결혼입니다. 그게 은유적 표현이죠. 결혼식장의 아들들 이런 것은 새로움이에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은유적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의 은유의 표현은 여러분 결혼해본 사람은 알죠.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의 삶과 새로워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불평하다가 다시 시간 지나가면 하나의 말은 해줘요. 버릇까지 밥 먹는 습관까지 바뀌어요. 그렇게 서로 새로워지지 않고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 습성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이건 함께 한 나라의 결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결혼식의 그 잔치 분위기 속에는 그 금식이란 것은 그게 아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식 그 자체가 그걸 뭘 주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은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낡은 것은 계속 그 속에서 죽이는 것들, 죽어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라. 낡은 것을 넣지 않는다 그 말은 새로운 것은 살리는 새로운 것이지 낡은 죽임의 것에 새로운 걸 넣어봤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꾸라는 의미예요. 새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움에도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움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 것이 나오는 걸 새로움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즉 혼돈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이거 상태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새로움이라고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혼돈과 흑암의 상태에서 체계체계 질서를 잡은 거예요. 하늘 위에 별을 있게 하고 달을 있게 하고 이렇게 우주 질서 만물의 질서를 딱 잡는 걸 코스모스라고 하죠. 질서적인 세계,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것, 이걸 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움이죠.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 막 얘기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조합했던 것뿐이지 그걸 새롭다고 하는 것이, 이걸 첫 번째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것으로부터 또 다른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변화는 우리가 많이 하죠. 새 옷을 갈아입는다랄지 화장을 한다랄지 많죠. 집에 가서도 갑자기 확 한번 집을 한번 바꿔놓고 도배를 한다랄지, 그건 외적인 새로움이죠. 있는 것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새롭게 하는 것, 외형적인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또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면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내면적인 새로움. 이것은 정신적인 마음의 변화, 의식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것을 성경은 심령의 변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 정신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게 심령의 변화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 안에서 외형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면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는 외형의 변화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한 사람의 얼굴의 모습과 억지로 발라가지고 하는 외모와는 달라요. 마음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커리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이 문제였어요. 유대인 내 주도자가 싸움의 문제, 이 문제였어요. 너희들은 전통도 많고 뭐 물려받은 것도 많고 많지만 너희 마음이 그 모양이니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외모는 바뀌어가고 외모는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 같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지. 껍데기만 해서 뭐하냐. 속이 썩었는데. 마음이 웅큼하고 거짓된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해봤자 뭐하느냐. 심령의 변화죠. 아무리 경건한 목소리를 하고 시장에서 두 손 들고 금식기도 하고 할렐루야를 많이 외쳐도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그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새로우면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온전한 마음의 변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해야지 외모를 변해가지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 심령의 변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이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내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돼요. 그래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마음의 변화인 것이지, 그 마음이 외모로 풍겨 나오는 것이지, 그 외적인 어떤 형식과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식도 중요합니다만, 성경이 강조한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새로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의 전체가 이제 바로 그런 갈등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첫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예수의 공동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시작하는 공동체가 유대교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율법을 놓고 어떻게 현실의 나의 삶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관점이에요. 세계관이라고 해요. 보는 눈, 신앙에도 보는 눈이 있어요. 조금만 빗나가면 이단에 가버려요. 조금만 빗나가면 예수를 믿어도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지 그 의식 속에 있는 모습은 여전히 미신적인 모습만 담겨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들이 바뀌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첫 출발 때부터 이 갈등에서 온전한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게 뭐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나옵니다. 중풍자를 고치는 것도 그냥 고칩니까? 그것도 이것 고치는 것까지도 계속 논쟁을 일으키게 돼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물주러 왔다는 말은 그것 같아요. 너희들의 그 낡고 낡은 전통 속에서 새로움을 집어넣어 주니까 이것이 막 계속 갈등하고 막 논쟁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옳냐,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자 고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두루 막 가르치시다가 가버나움 세관에 들어가는 마태를, 레위죠, 레위, 세리 레위를 부릅니다. 이 레위를 다른 사람으로 하면 마태라고 해요. 마태, 레위 같은 이름입니다. 제자 중에서. 그래서 그를 제자로 불러요. 세리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인이에요. 흉악한 죄인이죠. 그리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세리와 함께 그를 부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간격이 거기 있어요. 뭐냐면 그를 부르고 나가서 예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세리 마태, 그 세리 레위죠. 본문에서는 마태인데 세리 레위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외형적인 돈 쌓고 돈 모으는 데 있었는데, 이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는 그냥 그 외형적인 돈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마음의 기쁨 다 버려버리고 그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자기 집에 잔치를 엽니다. 초대한 거예요. 식사하고 가시죠.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자리에 보면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영성이란 게 뭡니까? 영성은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기준으로, 유대인 기준으로 너 죄인이냐? 요거이 아니라 죄인이든 왕따 당하든 뭐 소외되든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패거리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저건 내 편이야, 저건 남의 편이야. 뭐 교회 안에서 그렇죠. 저건 내 편이고 저건 남의 편이고.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내 말한 대로 다 믿어주고 저 사람은 내 말을 반대하고. 이거 뭐 좀 작은 마음의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이 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뭐 친반 이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먹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였어요. 그 속에는 죄인도 있고 소외. 그런데 거기서 함께하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얘기죠. 그것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지라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에요. 금식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누구 제자들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그러느냐 말이야.
이게 옳은 거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대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서는 주님과 함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금식할 때에 금식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1년에 금식 딱 하루였습니다. 대속죄일에 한 번이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다 보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겠거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을 이제 1년에 4번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금식의 목적은 애달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다가 그것이 경건의 모습으로 바뀌다가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일주일에 2번으로 바뀝니다. 2번이 월화라고 목요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그날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날 금식해요. 월요일에 금식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날에는. 그래서 2번씩 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견하는 말이, 우리가 일주일에 기도할 때 보면 2번 금식하고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이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금식의 목적은, 여러분 이게 분명하십시오.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간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에게도 이 금식이 자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소원하기 위한 간구로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금식의 첫 번째는요, 겸손함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간구죠. 그런데 그들은 온통 그들의 신앙 속에서 금식을 2번 했냐 아니냐를 놓고 네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를 판단해 측량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금식해놓고. 그게 측량의 도구. 여러분, 사람이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측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측량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가 얼마나 있냐, 그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측량하는 것, 이게 사람의 습성. 측량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측량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놓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금식에 놓고 사람을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회개는 없고 겸손함은 없고. 오늘날 종종 교회에서 금식도 자기 소원이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건축할 때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적은 건축을 잘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원래 틀리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해서 가끔은 들어주기도 해요. 원래는 금식의 목적은 아닙니다.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항복이에요. 2손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인데, 그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가 훈장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 원래 못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금식하기 좋은, 즉 절제하기 좋은 절기가 있다면 주님이 고난을 당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 금식이 이번 산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산절 기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회개하고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금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죽습니다. 이 죄의 모습 교만함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하지만 그것을 전부로 할 수는 없는 거라.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않냐면 금식을 100일을 해도 그 간구함이 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철저히 비워주고 나는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금식의 기본 목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여주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유전과 전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외형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중요한 건 심리. 여러분, 정통과 전통은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정통은, 기독교의 정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통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알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전통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얘기할 때 늘 이 전통 속에 정통이 뭐냐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전통에 매여 있으면 유대인처럼 돼요. 바리새인처럼 돼요. 우리가 가진 교회도 그 전통 때문에 그런 게, 전통이 아니에요. 정통을, 우리의 전통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빛나게 해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전통을 얘기할 때는 정통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복음인 이 복음이 핵심을 보고, 그리고 전통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전통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 전통은 전통을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요? 정통인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고 있냐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껍데기가, 형식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 정통을 싹 버리고 전통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기를 버려버렸어요. 이 목욕물이 전통인 거예요. 나 그 속에 핵심은 뭐예요? 아이요. 아이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 정통이 있어야지 목욕물이 필요하고, 목욕물이 깨끗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 없는 전통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전통의 문제 때문에 정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뭐 법 얘기, 질서, 절차 얘기는 전통들이에요. 이것이 정통을 희석하게 만든다는 것은 유대 예수님 시대의 발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혼인집 얘기를 하면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받아라. 그 말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이, 내 속에서 완전히 내가 변화, 즉 내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을 다 비워야지만이,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이 내게서 꽃을 피울 것이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변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간대 없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이웃을 살려주고 세상을, 결국 살림의 문화로 끝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를 절제하고 금식, 즉 철저히 나를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금식의 본래의 목적의 첫 번째를 깊이 기억하고, 금식은 또 다른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영성을 새롭게 하는 축복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의 영성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의 갈걸음의 삶의 모습이 살림의 축복의 살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 우리의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이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한 기간 금식하는 절제의 마음으로 절제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개와 겸손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로 새로운 것들을 물려받는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